찬송가 310장 부르심으로 8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곁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를 오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방황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곁으로 나와 예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남겨두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은 자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남은 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남은 자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 다수보다는 소수, 주류보다는 비주류의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다수가 사라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꺼지지 않는 소망의 씨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다 죽고 모든 선지자들이 죽고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너만이 아닌 7,000명의 인원이 남은 자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응답은 시대가 악하여 우상 숭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박해당해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암울하고 완전히 패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든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감을 맛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의미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원래 율법은 의를 얻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지 아닌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그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옳게 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영적 지혜를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 같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남은 자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남은 자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핍박과 배도가 일어남을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풍요를 누릴수록 사람들은 이 땅의 관심만, 이 땅의 삶에서 사는 그 관심만 가질 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은 그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성결하고 진실한 삶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과 진리의 길로 행하여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 세상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역할들, 교회의 힘은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불신앙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남은 자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 자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10장 2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